출애굽기 39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브살렐과 누구죠? 오홀리압입니다. 또 그 함께 연합한 자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그러니까 에봇, 또 겉옷, 속옷, 이런 걸 만듭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대요. 여기서 가늘게 꼰 배실, 여기서 지금 빠져 있네요. 청색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할례의 마음이고, 자색은 하나님이 왕 대신, 만유의 왕 대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고요.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없애놓으신 그 마음으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할례받는 믿음과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놓으신 그것을 믿으면 이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됩니다. 거룩한 옷은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에게 거룩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자, 이 에봇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신탁, 즉 하나님께 맡기는 걸 얘기해요. 맡기는 거. 그런데 이 맡기는데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만들어요. 다섯 가지로. 이 금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이라고 하는 건 청색, 다시 얘기했죠. 할례받은 마음, 회개한 마음이에요. 회개한 자기 어둠과 자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색, 왕이신 하나님을 만유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홍색 실과 또 가늘게 꼰 배실은 자기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연합되고자 하는 마음. 배는 회개하는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배는. 그런데 굵은 배가 아니라 가는 배로 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마음이 하나님께 연합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 자, 하나님에게 맡기는 마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신약의 그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고요. 행위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에요.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가 뭐죠?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금은 믿음이라 그랬죠. 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 하나님이 왕 되신 것과 이거 정말 확실하게 믿어. 이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를 얇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제 마음에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시 심판받을 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믿음조차도 여러분 얇게, 그러나 믿음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죠.
에, 금방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금방 잊어버렸네요. 말을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데려다가 죽여버립니다. 피를 받아요. 안수도 안 하고. 누구죠? 저기, 그, 아론의 아들, 에, 세 번째 아들, 나닷과 아비후와 아비아달? 아니, 누구지? 잠깐만요. 예, 엘르아살. 엘르아살의 앞에서 태우는 게 뭐냐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에요. 이 백향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불에 송아지 탈 때 같이 태워버립니다. 그렇듯이 이 금을 경금 두툼한 걸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과 연합을 하려면 내 믿음이 있는 것조차도 얇게 펴서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요. 왜냐면 내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선줄로 안 자는 넘어진 줄 알아라.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래 좋다. 그러나 그건 너에게서 나온 거 아니냐. 사실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큰 무지막지한 믿음을 준 게 아니라 너에게서 나오는 건 아주 적고 가는 실 같은 그런 믿음을 준 거다. 너가 그것을 붙잡았을 때 내가 보기엔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고 너가 내 앞에 나올 때 금덩어리 이만한 것을 하나님 내 믿음을 보옵소서 이럴 때 난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정결하게 만드는 재를 만들 때는 네 믿음, 네가 믿는 예수님 믿는 거, 또 네가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불태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이 5가지 성질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에봇이 신탁이라 그랬죠. 에봇을 위하여 견대는 뭐죠? 일꾼된 어깨에 어쨌든 어깨에 어떤 뭐를 만들고 이거는 일꾼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 어깨에 짐을 져서 자루도 날르고 무거운 것도 나무 같은 것도 어깨에 져서 날르고 이러잖아요. 이 견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견대를 만들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과 견대, 흉패 있는 거, 견대와 또 뭡니까? 에봇 앞에 뭡니까? 흉패가 있어요. 이 가슴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굴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즉 견대와 에봇을 같이 붙였다는 거죠. 이제 흉패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얘기는 에봇, 견대, 뭐 여기에 들어가는 5가지 재료, 실들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더 깊이 얘기를 하면 에봇에 사실은 출애굽기에 있는 거 제가 다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금고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쇠사슬이 아니라 금사슬을 또 만들고 서로가 연결을 하고 또 에봇과 흉패에다도 연결을 하고 이거 다 있습니다. 이게 아론의 직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직무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아주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주 깊게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녹음해서 여러분에게 다 알릴 것은 아니고요. 그냥 겉에 있는 것들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긴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인데 그 호마노를 깎아서 이름을 새기고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도장을 파듯이 그 다음에 금태를 물립니다. 금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굴복하는 마음. 호마노는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꺾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흉패에도 맨 윗줄에 3개, 그 아래 3개, 또 그 아래 3개, 또 그 아래 3개에서 연치대로, 즉 나이 순서대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모양의 호마노를 이름을 또 새겨서 금태를 둘려서 거기에 또 붙입니다. 다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인내를 갖고 자기 각자의 지파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들을 얘기를 합니다. 8절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흉패를 그것의 장이 한 뼘이에요.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자 한 뼘이라고 하는 건 1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법칙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슴에 흉패는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고 네모 반듯하고 네모는 뭡니까? 숫자 4예요. 네모라고 하는 건 숫자 4입니다. 그건 장광이 똑같아요. 길이나 넓이가 똑같죠. 이것은 인내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마음이 항식. 그리고 나서 두 겹이며 두 겹은 뭡니까?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함입니다. 즉 빛과 완전함이 그 흉패 안에 뭡니까? 이 주머니예요. 이게 주머니거든요. 두 겹, 거듭남, 분별. 그 안에 우림은 빛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피를 주셨다는 거. 둠밈은 완전함입니다. 그거는 할례를 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반드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물과 피가 있을 때 성령님이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할례가 있어야지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그랬죠? 4줄 보석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이 남보석은 하나님의 보좌 색깔입니다. 이게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왜냐면 보석 이름을 내가 다 모릅니다. 이거 알려줘도 몰라요. 보여줘도 모르고. 근데 이게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석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대략 아는 부분만 얘기할게요. 자, 곧 홍보석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게 홍보석입니다. 황옥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녹주옥, 녹색도요, 청색과 황색이 만나면 녹색이 됩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기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석류석은 뭡니까? 자기를 깨뜨려야지 그 안에서 붉은 석류가 나오죠.
그 성유석은 붉은 아마 보석의 종류예요. 그래서 홍보석이나 성유석이나 좀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남보석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 계신 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고요. 홍만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피를 얘기한 건 희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홍색깔 나는 호만호를 얘기해요. 호만호는 송진에서 나와서 굳어진 걸 얘기하거든. 인내함을 얘기합니다. 셋째 줄은 호박. 호박은 모르겠어요. 호박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노래끼리 한 건지 모르겠어요. 백만호.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을 만들어주는 걸 얘기를 하고, 자수정. 이거는 뭐 투명한 거,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결함을 얘기할 거고요. 넷째 줄은 녹보석이에요. 녹색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청황말 시대, 그것도 청황말 시대가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떠나서 심판받을 자의 세계, 그죠? 7년 대환란 시대를 뭡니까? 청황생말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이 황색과 청색이 겹쳐진 겁니다. 호마노는 인내, 벽옥,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벽옥이. 이게 대략 제가 아는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금태에 물렸으니, 금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 어느 누구든지 보석 색깔이 어쨌든지 간에 다 금태를 물려요. 즉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이겁니다. 굴복.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자, 14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긴같이, 도장을 새긴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자, 금으로 사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슬은 뭡니까? 사람을 묶을 수도 있어요. 목걸이도 사슬로 이렇게 만들고, 사람을 묶을 때도 사슬을 만들어요. 그럼 뭡니까? 고리와 고리가 연결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고리는 심판을 얘기를 하거든요. 고리. 그러면 고리와 이게 계속 연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잡아당기면 이끌림을 받고, 여러분 또 묶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따서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이게 이 정금으로 사슬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꼬을 수도 있고요, 사슬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노끈은 뭘 얘기를 하냐면 끌어올리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리브가의 이름이 그물끈입니다. 그물끈. 즉 그물끈이라는 거는 그물을 확 강이나 바다에 던지면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럼 잡혔으면 끈으로 잡아댄 게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흉패, 마음판에 붙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일과 할례받는 믿음이 있는데 견대와 연결이 돼요. 일꾼된 자는 반드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신 그 심판받으신 예수님과 또 할례받아서, 즉 자기 육신의 정욕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방향,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색끈하고도 같아요. 사실은 할례받는 게. 그렇듯이 노끈처럼 따라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일꾼들한테는, 하나님의 종들한테는.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금태는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과, 금고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둘을 만들어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두 끝에 달아요. 위쪽으로. 두 따은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메었으며, 그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 견대는 뭐라 했죠? 어깨는 일꾼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어깨, 등, 목,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일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견대 금태에 메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종들은 일을 합니다.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리로 그대로 달려갑니다. 지금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받은 그런 목사들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꿰내서 방향전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많이 나오죠. 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에 보면 계속 하시는 게,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어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노니, 각 7교회 사자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7교회 인도자들한테. 그래서 목사들 하더라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지 생각 멋대로 하는 목사들은 사단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자, 반드시 두 끝이라 그래요. 거듭나야 되네요. 두 사슬 두 끝, 또 흉패에도 두 겹, 전부 다 거듭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보답 두 견대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렇죠? 또 두 개예요.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가에 달았으며 하나님에게 완전히 100% 맡기는, 그 자기 마음을 맡기는 에봇에 대한 안쪽가에 달았다라는 거예요. 흉패를.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20절. 계속 같은 얘기 같죠? 금고리 둘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는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에봇 두 견대예요. 견대도. 에봇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에봇 띠 위편에 달고, 에봇 띠 위편에 달아요. 두 견대는 아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은 그 마음 중심 안에 예수님과,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과 할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청새끈으로 흉패고리와, 청새끈이에요. 청새끈, 금고리, 사슬 막 얘기했는데 이번엔 청새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마음이에요. 청새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자, 견대도 연결되고요, 흉패에도 연결되고요, 에봇의 고리에도 연결되고요, 또 허리에 띠는 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네 군데가 다 연결이 돼요. 띠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허리 힘이 없을 때 씨름하거나 이럴 때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잖아요. 역도하는 사람들도 허리를 띠를 띠고 나옵니다. 왜냐? 자기 힘을 더 쓰려고 하면 허리에 띠를 띠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성령의 띠도 되지만 더 정확한 건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의로움이에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 이게 그 신약에 나와 있던 게 전부 다 제사장 아론의 에봇 입을 때 입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진리의 띠, 흉배는 뭡니까? 의의 흉배.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그런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자, 가느다란 배 옷이라서 하얗고 이게 아니에요. 에봇 받침 긴 옷은 겉옷을 얘기를 하는데 전부 청색을 짜서 만들어요. 청색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게 나아가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청색 계속 보지만은 성막의 기구들이나 뭡니까, 법궤를 옮길 때나 뭐 촛대 못해 겉에다 전부 다 여러분 청색으로 쌉니다. 청색으로. 이 청색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 청색이 할례 받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지나갈 때 보는 게 청색이 보여요. 성막의 기구들이나 뭐 전부가 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옮길 때 얘기할 거예요. 저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아마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 뭡니까? 또 해달의 가죽을 또 밖으로 덮을 때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세상 사람이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누구든지 그걸 보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23절.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주멍 구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것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옷에, 아론이 입는 그 청색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래요. 이 얘기는 내가 구멍을 내서 예수님이 그 머리로 올라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구멍, 파인 웅덩이, 이거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의 이전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구멍이나 뭐죠? 깊은 웅덩이, 이런 것들은 뭐냐면 너희가 웅덩이 되었던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머리를 올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어깨 주위에는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옷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깨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사실은 깃을 짠다라는 건 뭐냐면 비늘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정한 물고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악어 같은 경우는요, 가죽이 서로 비늘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사단 마귀가 악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너희의 마음이 찢어지지 말라. 너희의 의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가 찢어지지 않게 깃을 짜라. 비늘처럼 하고 있어라. 보호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2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자,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그 다음에 금방울들을, 여러분,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 석류가 뭐가 있냐면 깨뜨려져서 붉은 열매를 얻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뜨려져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구원을 베푸셨거든요. 이 석류가 또 어떤 뜻도 되냐면 번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번개가 꽝 치면 불빛이 번쩍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천둥과 번개를 먼저 내리치십니다. 그래서 이 석류가 어떤 사전인가 봤을 때 번개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석류는 깨뜨려져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열매를 맺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신,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뜨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열매를 내놓는 걸 얘기를 하고요. 금방으로 뭡니까? 소리가 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의 소리들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피를 뿌릴 때도 속죄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법궤 앞으로 피를 7번 뿌리고 또 향에도 또 피를 바르고 막 이럽니다. 향불에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임을 당했구나. 이 얘기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소리를 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방울, 소리, 복음, 복된 소리. 그래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는 뭐죠? 마음을 낮춘 겁니다. 마음을 낮춘 거.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이 속옷은 가는 배로 하지만 여러분 이 속옷은 반포로 지었다 그래요. 반포 속옷이라고 나옵니다. 반포는 푸른 색의
그 천과 실로 얘기하는 게 반포입니다. 반포. 속옷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신실, 의로움을, 죄가 없어진 마음을 여러분 함께 연결해서 속옷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옷은 겉옷이 입으면 속옷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속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자기 스스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반포 속옷은. 그래서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은 뭡니까? 머리를 쓰는 거. 세마포로 두건, 이 꽃갈모에 여러분 되게 찬란한 게 아닙니다. 그냥 빵떡모자 같은 거예요.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간은 배실로 짜서 두건이 관이 아니죠. 금방 관을 얘기했고요. 두건은 이마를 두르는 수건 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세마포 고의는 빤스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막에 들어갈 때요, 빤스를 입지 않으면 죽습니다. 네 하체를 가리워라. 뭐라 그랬죠? 너는 층계로 오르지 말아라.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섬기는 자들의 하체, 즉 근원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근원은 악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되게 싫어하고, 그게 사람들의 근원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빤스를 입어서 네 하체를, 네 짬지는 데를 가리라는 겁니다. 허리부터 무릎까지입니다. 그게 빤스가.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띠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긴 같이, 이마에 그 모자를 썼잖아요. 그 이마 쪽에다가 패를 만들어서 새긴 같이 도장을 파는 거예요. 또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 자신은 그 글자를 못 봐요. 제사장은 못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정결한 마음을 지키라. 이 얘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마는 뭡니까? 도장을 찍는 곳이에요. 즉 여호와께 성결한 자가, 죄가 없고 의롭고 그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나는 죄가 있다, 죄인이다 이 얘기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칼빈 교리 때문에 전부 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는 죄가 있어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피해서 넘어가는 게 칭의론이에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봐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의인이 돼야 되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 다 못 없앴다. 칼빈 같은 자가 모든 개신교인들을 지옥 보내는데 제일 먼저 앞장선 게 칼빈입니다. 칼빈의 칭의론, 성화론, 예정론, 전부 다 성경 말씀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죠. 칼빈이 죄가 있이 죽었고 지옥 갔구나. 사단 마귀의 종이었어요. 칼빈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자, 또 청색끈이 나오죠. 그 청색끈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청색끈에 여호와께 성결, 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색실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려고 했던 자들은 청색끈으로 묶어 있는 사람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할례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을 찾으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자예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습니다. 청세권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는 발들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돌아와라. 돌이키다. 가던 길을 돌이키다. 그게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가 할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청세권입니다. 자,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 이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얘기를 했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죽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버린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얘기합니다. 와 가리우는 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놋단과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서 이 부분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지금 다 돼서 함께 모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놋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장과 그 줄들과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영적으로 다 설명해 놨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43장에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출애굽기가 계속 나오는 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될 구성 요소들을 설명한 게 성막입니다. 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믿음에 빠진 부분이 있나? 뭐 분별하지 못해서 사단 마귀 편에 있나?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이것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100% 확실합니다. 제발 진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